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를 기록한 주의종 사도 바울은 모든 시대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나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 다음으로 아름답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아름다운 성화와 또 그가 힘입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의종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그 누구보다 성공한 성공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가문 자체가 이미 범상치 않은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조 때부터 이 로마에 살아온 로마 백성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최소한 그의 부모 때부터는 어떤 재력적으로든 혹은 어떤 명예와 권세에 있었든 그 로마의 그 강대한 나라가 인정해 줄 만큼, 그래서 시민권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줄 만큼 그런 권세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이런 국적처럼 그냥 어느 한 나라의 국적이다라는 종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최상의 특권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발전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나라들마다 그렇게 법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도 못했고, 또 특히나 이스라엘 땅이나 이런 다른 점령지들, 로마에 의해서 점령된 이런 땅들에게 있어서는 권세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도 보다시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간에 이런 분란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을 때 이 천부장이 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신문을 하려고 할 수 있을 정도. 그가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당해도 한 말도 할 수 없이, 그러다가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그 국력에 의해서, 그 강대한 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것처럼, 이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특혜를 받던 그것이 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 특권 계층으로 태어났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잡았던 천부장과 그의 이 부하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워하던, 자신 또한, 천부장 또한 로마의 시민이면서도 이런 법 질서를 무시하고 그를 채찍질하려고 했다는, 다른 사람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로마의 시민이라서 자기가 잘못하다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유대 최고의 선생이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랍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하던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는 오늘날처럼 공교육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고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교육은 다 사교육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력이 있든지 혹은 권세가 있든지 무언가 인정받는 존재들만이 그 자녀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교육 체계가 잡혀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아무 선생 밑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만 해도 이 집안이 그래도 잘 사는 집안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받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재력적으로든 어떤 그의 능력에 있어서든 집안에 있어서든 모든 면에서 강력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나라의 이 로마의 종독마저도 인정할 정도로,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할 정도로, 그가 무슨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 앞에 가서 막 말한 것도 아닌데, 그의 많은 학식이,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을 정도로 그 뛰어난 학식으로 다른 나라까지도 인정받는, 세계 유명인들에게서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식을 갖춘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고 얼마든지 다니고 할 수 있는 때도 아닌 이때에, 모든 교육이 사교육이었던 이때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당시에 가장 발전된 학문을 배웠다는 것은 이미 그가 자라 나오면서부터 많은 특혜와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재정일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부모 왕도 있었고 총독도 와서 다스리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재정일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 공회를 인도해가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권력이, 그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대가, 이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정받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철저하게 지켜갔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며 인정받는, 온 나라 백성들에게 다 인정받고 또 대제사장들과 이런 백성의 관원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면 그는 나면서부터 정말로 최상위 이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세계 여러 명문 학교에서 온갖 학위와 자격을 인정받고, 국내에 와서도 이런 서울대와 같은 명문 학교에서 수석으로 공부하면서 온갖 교수들의 인정을 받던, 제가 예전에 그 대학을 어디로 갈지 이런 찾아보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서울대 이상으로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인상 깊은 곳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ICU였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애초에 입학 총원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완전히 모든 과정이 다 철저하게 원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가장 뛰어난 유명한 이런 교수들이 와서 진행을 하는데, 교수들을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 뭐 수십 명, 수백 명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6명, 8명 이렇게만 앉혀두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들어가는 게 서울대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받아서 많은 사람들만 가는 학교라는 것이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이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던 그런 몇몇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존재가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와 같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온 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청렴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이 명예롭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오늘날로 볼 때도 굉장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미래가 보장되는 존재가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있기만 하면 부귀와 명예가 저절로 따라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존재가 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차기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다면, 그가 평생 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고 그 많은 이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던 그 위치를 지키고자 했다면, 그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됐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온 나라 지도자들과 그 자신이 핍박하던 주님을 따르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나라를 팔아먹었던 저 친일파처럼 또 세계에 흉악한 이 범죄자들처럼 사람들의 온갖 욕과 저주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가 그를 지나가다 돌로 쳐서 죽여도 오히려 그 사람이 칭찬받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이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며 신성 모독을 행하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온 나라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에 웬 통일교 같은 이단이 나타나서 그 지도자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 나라 안에서 마땅히 저주받을 자요, 보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랍비 교육을 받으며 온갖 학문을 쌓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오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수고하며 믿고 붙잡던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가치없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가 평생을 쌓아오며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모두 단번에 버려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추구하던 그의 삶의 푯대가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평생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더 이상 푯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푯대라는 것은 본래 마라톤 경주에서 최종 결승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먼 거리를 뛰어가야 되는 이 마라톤 경주에 있어서 다른 박제라는 사람이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길로 뛰지 않도록 끝까지 목표지가 어디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세워진 존재가 이 푯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그의 삶의 이 푯대가 그의 삶을 전체를 두고 추구하며 바라보고 쫓아가던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가 이전에 추구하며 쌓아오던 모든 것들은 자신이 이제 알게 된 주님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허탄한 것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록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이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씀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머리로 안다는 혹은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알아가는
이 산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종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고 오히려 해로운 것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주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역사의 순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왔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이 지금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본질과 그 처지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평생을 무지와 죄로 인한 고통 중에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삶의 결국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은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를 알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와 그 결국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멸시와 천대, 그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단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단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나를 위하여 축복하시며 우리가 잘못 행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우리의 영원한 참 남편, 우리의 영원한 도움과 보호자가 되어주셨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따뜻하고 능력 있는 손길을 통해서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이의 크신 능력과 그 무한한 지혜와 나를 위하여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만 가지로 주신 그 모든 복된 약속과 능력의 말씀과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행할 길을 주님께로 말미암아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알고 우리의 삶의 결국에 이를 저 영원한 천성의 아름다움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행복과 그 넘치는 위로를 날마다 더욱 새롭게, 더욱 분명하게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의 기쁨이 한없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알 것이 없다고, 혹은 그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더욱더 깊이 있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샘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데에 우리의 정말로 참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데에 참 우리의 모든 행복이 달려 있음을 주님을 알아갈수록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이런 부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할 때는 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지 못하면 답이 없었을 그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음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것도 평안을 주셨다는 것도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고상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것으로 발견되고자 자신이 평생을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처럼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가치 없고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겼고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그것을 그냥 가지고 더 그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왜 그것을 오히려 가치 없는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지키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탐하는 것, 그것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할 때, 세상의 것을 누리고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세상을 추구하는 삶,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삶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던 이전의 삶에서 추구하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주님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추구하며 얻고자 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또 평생을 세계 곳곳에서 인류 학문을 얻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줬을 권세 있는 가문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예와 권세가 있었고 당시에 그가 개인적으로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든지 부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굳건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과 이스라엘 온 나라, 세계 곳곳의 유명인들의 인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알아주고 인정하는 뛰어난 학식이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오며 이루었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신의 의로움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지키고자 함이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얻기에 걸림이 되며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방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가장 귀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속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은 우리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삶의 표대는 주님이 없던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표대는 저 하늘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어디서 만족을 얻어왔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왔든지 이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생명의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추구하고 바라볼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알고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한 그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죽기까지 다름박질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잘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의가,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의가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상급을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향해 죽기까지 다름박질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안심하며 지금 나의 상황에 안주하며 세상 것들을 짝하며 나태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며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다름박질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잠시 후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저 하늘의 천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면 또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려면 우리는 날마다 표대를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다름박질을 해야만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다름질하는 자가 표대를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표대를 확인하지 않고 달리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표대를 분명하게 주님께 세우고 주님을 우리의 표대로 두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이 세파에 휩쓸리고 우리의 정욕과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르러야만 하는 저 영원한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팡질팡 헤매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저 천성에 이르겠다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표대를 날마다 확인하며 내가 지금 바른 길로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재확인하며 내 길을, 내 걸음을, 내 방향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달려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새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결승점이 정말로 머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로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가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전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끝이 머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의 시대다.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옛날에도 있었던 어떤 예언자 같은 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냉철하게 이 세상에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며 살아간다는 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이 지구가 이제 끝났다고, 이 지구의 끝이 정말로 다가왔다고, 오죽하면 어떤 책은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제목으로 책을 낼 정도로 2050년이 되면 이 지구에 사람이 거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 지금의 상황을 외치면서 과학자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먹이면서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았다고, 이제 이 땅이 끝나게 됐는데, 이 땅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고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는데 아무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 환경을 보존하고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아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울면서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위하면, 그렇게 나와서 그 외치고 하다 보면 저희 정부에서 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처벌을 받는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받을지라도 내가 이제 잡혀서 처벌을 받을지라도 나는 말해야겠다고, 나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몽도와 외치면서 이제 이제 끝났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느냐고 그렇게 외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걸 인지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역사에서 돌이켜볼 때 이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온건하게 바라보는 측입니다. 과학자들이 10년 뒤에 이 정도로 지구가 망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항상 5년이며 빠르면 3, 4년, 5년, 6년, 7년 만에 그 목표치가 초과 달성된,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이상으로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끊임없이 통계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이 50년이 이제 50년이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50년까지 갈 곳도 없이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저 시베리아나 이런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지구 온난화에 가장 지구를 뜨겁게 하고 이 지구를 멸망케 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메탄 가스층이라고 했었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시베리아 같은 곳에 이 얼음이 녹으면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그 땅이 폭발해서 그것들이 안에 매장되어 있던 가스들이 공기 중으로 분출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에는 이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 석유도 가스나 이런 것들을 채취하고 해서 저렴하게 세계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 채취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언제 그 땅이 꺼지거나 폭발하거나 할 줄 몰라서 마을이 땅속으로 꺼져서 사라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또 땅이 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하는 온갖 바이러스들이 거기서 과학자들이 갈 때마다 발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지구가 온도가 변하면서 멀쩡하던 이런 사슴과 같은 떼들이 수천 마리가 하루 만에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몰살한 원인이 원래 사람 그런 생물의 몸속에서 공존하는 이런 박테리아인지 균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어떤 해로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사슴 몸에 있던 그 어느 모든 시대에 공존하던 그 균이 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거하고 있던 동물들을 공격해오고, 그래서 하루 만에 수천 마리의 사슴들이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몸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땅이, 그리고 많이 잠기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보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않아도 단 몇 도만, 0점 몇 도만 올라도, 평균 기온이 그렇게 올라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런 균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정말로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임박한 시대가 이때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도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에 한눈 팔면서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의 표대를 오늘 이 시간 더욱 분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표대를 잃어버리고 지금 잠시 바라보지 않고 헤매느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다면 잠시 남은 이 시간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바라보고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함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